2021년 11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로 기름 부음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찬송하십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내 왕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재능과 일거리를 주셔서 소득이 있게 하셨기에 아버지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물질적 핍절로 인해서 저희가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또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로 부지런히 일할 뿐 내일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종로구 평창동에 가면 김종영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종영 씨는 조각가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죠. 그곳 작은 정원에 모대라는 글이 새겨진 두 글이 새겨진 1입방미터 대략 높이 가로 세로가 1m 정도 되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모델하고 쓴 글귀 옆에 열자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자로 새겨져 있는데요. 물타 불초영규 소심계후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타는 게으르지 말라. 물이란 것은 게으르지 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게으르다. 그러니까 물타 게으르지 말라. 불초영규 불초라는 말은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자가 닮다는 뜻입니다. 불초영규 아버지를 제대로 닮지 못한 영규가 소심 아주 삼가는 마음으로 작은 마음으로 삼가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경계한다 이런 뜻이죠. 물타 후손들에게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라는 말로 이 김영규라는 분은 물타라는 두 글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규라는 분의 증손자가 바로 김종영 씨입니다. 김종영 조각가입니다. 이 김종영 조각가의 작은 아들은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큰 아들은 저하고 입사 동기입니다. 제가 좀 학교를 일찍 졸업한 바람에 제 고등학교 동창의 형님과 같이 입사를 했었습니다. 이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좋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은 원죄의 본질에 대해서 게으름이 아닌가 이렇게 이런 생각의 글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의 첫 번째 책에 남겼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원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 게으름 아닌가. 그가 말하는 게으름은 육체적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마음의 게으름입니다. 쉽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그것도 게으름이죠. 그냥 선악과 하나 뚝딱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로워진다. 그런 것이 다 게으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악과 말고도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굳이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신탕이 그래요. 저는 이 지구상에 먹을 음식이 없으면 전 보신탕 먹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먹을 음식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는데 굳이 꼭 개를 먹어야겠습니까? 저는 그 심리가 남이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데 나는 왜 꼭 굳이 그 개를 먹어야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먹을 게 없다면 보신탕 먹어야지요. 개고기 먹어야지요. 그런데 다른 먹을 게 있다면 저는 개고기를 가장 나중에 먹으려고 그럽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무엇에 속는가? 악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여러분, 김종영 조각가의 증조부 되시는 김영규라는 어른이 남긴 물타 게으르지 말라, 물타 게으르지 말라, 마음속에 새길 만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간의 성, 남자냐 여자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을 결정하는 건 염색체입니다. 성염색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외과적 수술과 성호르몬을 투여한다고 해서 성염색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난 성은 진정한 성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부지런하게 생각하시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제목에 신앙과 정체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은 영어의 identity를 번역한 말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 적용하면 내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선언하는가 하는 이게 본질적 자기 규정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선언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젊은이들은 만약에 누군가 의과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요즘 추세로는 아주 정말 머리가 빠지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나의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대학교 그냥, 의과대학교 그냥 들어간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알았으면 빨리 뜯어 고쳐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죠. 전 처음 알았어요, 최근에. 열이 뻗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관리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이걸 계속해서 지켜갈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나를 지켜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 뜻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성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스스로 있다에 사용되는 그 자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자음 4가, 신명 4개의 자음이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신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 4절에 다시 한번 밝히세요. 모세는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은 단단한 바위잖아요. 바위는 세상이 가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단단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이건 미시파트입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차디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일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술수를 안 쓰세요. 항상 똑바로 가십니다. 야사르 바르시도다. 야사르예요. 여기서 시편 1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샤르에서요. 똑바로 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가지고 임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성립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심 받은 분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기름 부으심이 머물고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것, 때로는 마귀도 초자연적인 힘을, 파워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행하는 초자연적 권능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열매, 그 성품을 보면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내년에 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한 사람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로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 사람들은 희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한 사람들 가운데는 희망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은 이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부족한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게 하시고 남한과 더불어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그런 일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투르크 연맹, 돌궐족 연맹이 발족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주로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그 이 5개의 나라와 거기에 옵서버로 헝가리와 투르크메니스탄이 거기에 7개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연맹에 5개는 연맹국, 그 다음에 2나라는 옵서버. 여기에 한국도 자꾸만 초대를 하려고 그런대요. 낄지 안 낄지는 모르겠어요. 이 투르크 연맹. 이 투르크 연맹이 신장 위구르 사람들을 자기네들과 함께 투르크족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그들을 중국 공산당의 압제로부터 풀어내야겠다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 연맹을 발족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중국에 칼을 파는 사람들, 매도인, 칼을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 무슨 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칼을 외상으로 판답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또 나타나서 누구에게 칼을 자기네들이 외상으로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칼값을 받아간대요. 그런데 2번째 왔을 때는 칼값을 좀 비싸게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도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칼을 파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닭의 꼬리에 불이 붙는다 그랬는데 중국 지도를 보면 지금 닭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 닭 꼬리에 해당되는 나라가 신장 위구르죠. 그 신장 위구르가 불이 어떻게 붙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투르크 연맹 발족을 보면서 야 이거 불 붙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터키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잖아요. 혈맹의 나라.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참 지금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묘한 위치를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옮겨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은 나라로 지금 평가받고 있죠. 러시아 사람들의 95%가 한국을 좋아한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목회 컬럼에 썼습니다만은 릭 조이너는요. 앞으로 아주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요, 배터리, 반도체, 조선, 건설, 석유화학, 그리고 농업기술, 또 그 다음에 군사무기,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정부에서는 그 탈원전이라는 아주 합당치 못한 그런 정책을 집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원전 기술자들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 다 팔려나가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중국으로 가야만 하는 일들을 만들긴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원전을 다시 우리가 발전시키기 원하면은 다시 또 그런 좀 고생을 하겠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대형 원전을 세웠지만 이제는요 소형 원전, 그 모듈 원전을 한국이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인류의 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제사 지내고 무슨 뭐 그냥 그 번제 지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결정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이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고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되고요.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거는 북한도 거기다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다가 나라 이름에다가 데모크라시라고 딱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중심이죠. 개인 존중. 이건 전체주의를 배격한다는 뜻입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동반하는 자유. 그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유. 그리고 생명 존중. 그 다음에 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란 거는 판단 능력이에요. 나는 백신 맞지 않겠어 그러면은 백신 맞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자연법을 지향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치라는 게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의 통치예요. 이번에 종부세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종부세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정말 어이가 없는 게요. 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11억까지는 괜찮고 11억 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긴대요. 그런데 내가 작은 빌라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요거 2개 합치니까는 7억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 11억보다는 4억이나 작지만 그 사람은 종부세를 갖다 1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이상한. 어떤 사정으로 뭐 2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가리켜서 이게 바로 법에 의한 통치라고 그럽니다. by law. 법에 의한 통치죠. 그 다음에 시장이죠. 시장이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파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요소수 사태는요. 우리나라 정부가 전혀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그래서 고의로 그랬다고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뭐 고의로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요소수라는 게요. 중국에서 이미 다 통지까지 했대는데요.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러면은 요소수가 우리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히 짐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 멍청이하고 중국 언론들이 막 비아냥거렸잖아요. 뭐 그런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불화수소 수출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로 엔드 유저, 실수요자에게만 수출하겠다. 왜냐하면은 무역회사들이 그걸 갖다가 수입해 가고 나서는 무역회사가 그걸 갖다 어떻게 했는지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화수소라는 게 이게 우라늄 235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235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필수 재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는 믿고 워낙 필요하다 그러면 다 그냥 퍼줬는데 그 불화수소 다른 나라에게는 그렇게 수출 절대로 허락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막 퍼줬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다. 엔드 유저가 아닌 사람들이 수입해 가네.
그걸 일본 정부가 늦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다 그거 좀 잘 통제하시오 그랬는데 한국이 얼얼얼얼 하니까는요. 그럼 당신들이 안 하면 우리가 규제해야지. 이러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일본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은 저 불화수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못 만드는 기업 절대로 안 나온다. 그랬는데 정말 그랬잖아요. 그냥 요란만 떨었죠. 근데 중국은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중국에 대해서 막 들이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안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뭐.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요? 그 다를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의 내적인 사정이 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분명한 거는 한쪽은 실수요자에게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해주겠다. 불화수소를. 그게 일본 정부가 말한 수출 규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죽창을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고요. 하나는 정말 안 보내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요. 안 보내겠다고 그랬는데도 중국이 안 보내면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군용기 보내가지고 말해요. 그거 싫어 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고 그건 아니죠. 정말 아니죠. 인도는요 올해만도 중국에서 60만 톤을 수입해 갔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요 중국하고 뭐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냥 난리를 전쟁을 한다 만다 그러는데도 60만 톤을 수입해 갔어요. 한국 뭐 했어요? 한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뭐 했냐고요. 국정원 뭐 했냐고요. 참 여러분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 중심으로 무슨 제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그 시스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안식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안식일까지 지켜야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살았던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요. 그가 아주 증오한 것이 몇 가지 있었다고 그러죠. 그는 이 때를 아주 증오해서 때로 밀켜가지고 그냥 때로 막 와대는 거예요. 그 때로 난리를 부렸던 게 프랑스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파리 꼬뮌 아닙니까? 정말 사람 많이 죽었죠.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로 그냥 막 난리치는 걸. 그래서 이 개인을 개인의 각성과 존중을 이야기하는 게 니체예요. 그 다음에 그는 평등을 싫어했습니다. 왜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 평등이요, 이게 전체주의가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입니다. 평등이 아니라요, 개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똑같이 살아야 돼요? 전체주의를 갑니다. 평등을 강조하면은요. 그리고 혁명을 증오했어요. 혁명은 다 때려부시는 거죠. 다 때려부시는 겁니다. 이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치.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는 그 인간 가치를 지키자는 거에 지킬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게 바로 그 상대 쪽에 있는 그 혁명이라. 그 니체는 혁명을 아주 증오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는 폭동을 증오했습니다.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경찰차 뒤집고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 폭동은 폭동이에요. 폭동은 폭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동 대신에요, 이 각성된 깨달은 그 자유인들, 자유인들이 거대한 힘을 이루어야 됩니다. 니체가 지적한 대로요, 그 인민과 그 다음에 평등 외친 게 이게 바로 공산주의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혁명 외친 게 이게 이제 혁명과 폭동이 이 전체주의를 가가지고요, 아주 완전히 1,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일본 군국주의,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 폭력 행사하는 그런 국가들이 나타나가지고요, 20세기 초반을 완전히 온 인류를 피로 물들이죠. 온 지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현재 세계는 심각한 가치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백인이 운영하는 명품 가게를 약탈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BLM이 약탈하는 거는 정당해. 그게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의 태도예요. BLM이 흑인들이 가서 백인 가게를 약탈하는 거, 그 경찰이 그렇게 내버려둬요. 아주 경찰이 자꾸만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경찰 아예 해체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미국 바이든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가치가 뒤집어지고 나니까는요, 폐악질을 하는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게 모든 가치가 다 뒤집어지고 나니까는요, 이게 폐악질을 하는 국가가 등장하잖아요.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나치와 일본 군국자의 군국주의가 걸어간 그 멸망의 길, 괴멸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코비드19의 뿌리를 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래야지 이거를 해결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에서 근원을 갖다 해결해 놓지 않으면 이게 계속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코비드19가 나오게 된 경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조사해라고 그러더니 그냥 흐지부지 돼가지고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개월 내에 보고하라 그러는데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뉴스 못 들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뿌리를 드러내면은 자기네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뿌리를 캐서 그 뿌리에 있는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 폐악질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 폐악질을 지금 가리면 반드시 온 인류는 전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셔서 그들의 성품을 바꿔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내면적 구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면적 구조를 가지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아래서 살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47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